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서초동 법조타운은 지금 주일은 조용하지만 평일은 좀 시끌벅적합니다. 그 법원검찰청 올라가는 길을 향하다가 보면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와서 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판사님 왜 이렇게 재판합니까? 검사님 왜 이렇게 수사합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또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대립이 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구호로 찬 그 피켓도 많이 보이고 또 시위도 많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 윤 대통령 구속하라 하면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나와요? 이 대통령 구속하라, 재판 지연이 웬 말이냐, 참 이 서초동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주장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그들의 말의 핵심 요지를 직결한다 그러면 정의를 실현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지요. 나라는 정의가 있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을 원용하면서 무저항, 비폭력주의, 간디의 인도의 간디와 같은 그런 분들이 원용하면서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정의가 짓밟혔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항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법조타운 앞에서 정의를 호소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참기만 한다면 어떻게 정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고 약한 사람은 쓸 데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앞장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참기만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의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때는 참아야 하고 어떤 때는 저항해야 하는가, 또 저항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것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36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내 눈을 가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눈팅이를 반탱이로 만들어 주어라. 또 상대방이 내 이빨을 다치게 했을 때 나도 그 이빨을 부러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입은 피해만큼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동해, 동복이라고 합니다. 피해와 보복 사이에는 같아야 한다, 그런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선진적이고 혁신적이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고대 세계는 오늘날 같은 국가가 형벌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형벌은 주로 국가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범죄하는 반역죄, 사회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 천륜을 위반하는 살인죄, 이런 중한 죄만 처벌하는 것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해를 당한 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보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자기 힘으로 보복을 해야 했고 또 국가가 또 그것을 용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력으로 보복하는 것이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지만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또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입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는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인데 이 보복하는 권리를 남용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빈발하였습니다. 내가 뺨을 얻어맞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눈을 빼버린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죠. 성경에도 이렇게 과도한 보복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좀 세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한 소년이 실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겠지요. 그 라멕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소년을 죽여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앞에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내게 상처를 내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죠.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동복의 법은 그런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고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과도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은 사람이 또 그 가족들이 재차 반격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동복의 법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선진적이고 탁월한 법입니다. 성경은 동복의 법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탁월한 법제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웅되는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기는 적어도 3300년 전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세계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집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에도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시기에 바벨로니아 함무라비의 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서 동복의 법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야말로 문화인이다. 문화적으로 우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제한 보복을 방지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법입니다. 이 동복의 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 수정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야 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전배상도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다치게 하면 치료비와 또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오는 손해 이런 것을 돈으로 변상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기본 바탕은 동복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동복의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피해를 본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조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너무도 건강하여 몇 대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도 약하여 한두 대만 맞아도 나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죠.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이야기가 참고가 됩니다. 주인공이 유대인 악덕 사채업자 누구죠?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농담을 해도 안 웃네. 네? 좀 웃어도 돼요. 너무 분위기가 굳었네. 유대인 사채업자 사일록으로부터 그액의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정한 기일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가슴살 한 파운드를 또 도려내겠다. 그렇게 약정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은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하여 변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조금 늦었지만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약정된 돈보다 더 많이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일록은 평소 주인공에게 감정을 품고 있어서 다 돈 필요 없고 당신 가슴살 한 파운드를 드러내겠다. 곧 죽이겠다는 뜻이죠. 가슴에 살 한 파운드를 드러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인공이 애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약속대로 하자. 대신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아주 멋지게 위기를 탈출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동보의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의 신체일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도 이것을 완화하여 금전배상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또한 성경의 최대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3구절 4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성인의 뺨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모독적인 일입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다.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렇게 경멸의 표현이고 곧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독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말고 왼쪽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무저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뺨을 얻어맞았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때려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겉옷을 가지고 송사한다는 속옷을 가지고다 송사한다는 것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옷에는 겉옷이 있고 또 속옷이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 우리가 지금과 같이 속 안에 런닝 팬티 이런 것도 없고요. 겉옷과 속옷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옷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단순하게 외출할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자고 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불이라는 그런 컨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이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 사람의 목숨과 같은 필수품입니다. 성경은 이 겉옷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여 살다가 보면 옷을 잡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적어도 겉옷만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이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러나 속옷에 대하여는 돌려주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준 후 속옷을 빼앗고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소를 당할 때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입니까? 그건 곧 얼어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여도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도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군의 점령군 로마에 점령당하던 그런 시대이고 이 로마 군들은 필요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강제로 징집해서 일을 시키는 사역을 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몸이 너무나 연약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거운 일을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들어주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할지 참 난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의를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저항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어떻게 모두 내어주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고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내어주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오른밤을 맞고서 왼밤을 들이댄다 해서 때린 그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를 얕잡아보고 더욱 경멸할 것 같습니다. 속옷을 가지기 위하여 고소한 인간에게 겉옷을 내어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예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로마 병정에게 심리를 동행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사람을 노예로 여기고 그래 당연하지 너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잠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 사회에서 직접 그런 것을 당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우리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행실을 뜯어 고칠 것이다. 그런 기대는 흔히 하는 말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제 뺨을 때린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설교 보니까 나를 지목해서 하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기사대기를 한 대 올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내가 젊을 때 같이 힘이 없어서 반격은 못하더라도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감히 목사의 뺨을 때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까지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석책과 서적을 뒤져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적당히 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면 할수록 참 저는 무력합니다. 솔직히 산상수훈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빼고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나는 안 돼, 그렇게 좌절감이 들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을 저희 손에 들려주십니다. 챔버스는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사역하시다가 40대 초반에 요절을 하신 분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기독교 영성에 관하여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도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끼친 영향력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좀 덜 알려진 분입니다. 그의 글이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위하여 다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뺨을 맞고 모독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 모욕을 견디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견딘다면 그건 주님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늘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뺨을 얻어맞는 모욕을 당하시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하신 성품, 인내하신 성품, 죄인을 용납하시는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견뎌내므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설프게 따라가려다가는 나중에 절망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예수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해. 그렇게 좌절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을 우리도 그대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도 또 가져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권리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상수훈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산상수훈 앞에서 절망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절망하지 않으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 예수는 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언제나 인간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바로 그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 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을 때 거듭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좀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좀 받아보겠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너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서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서는 따라가고자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죠? 와신. 와는 눕다는 뜻이고 신은 뗄감나무, 뗄감나무라는 뜻입니다. 뗄감나무에 누워서 잔다는 뜻이고요. 밤에 뗄나무 위에 자면 몸이 베개서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짐승의 썰개를 맛본다.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썰개, 그때는 돼지 잡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동네에서 돼지 잡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 썰개가 진짜 쓰닥하길래 얼마나 쓴지 슬쩍 한번 맛봤더니 진짜 얼얼 할 정도로 이 썰기가 며칠 갈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신상담이란 말은 그런 고통을 일부러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월나라와 오나라 두 나라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먼저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를 침공해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월나라 왕 부차는 전쟁에 패하여 굴력적으로 패배하여 오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오나라 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부차의 궁궐에서 마구간에서 말에 똥을 치우고 심지어 부차의 병까지 간호하는 그런 참 치욕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입에 한마디 불평 없이 참아내고 오히려 왕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공손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왕의 신임을 얻고 마침내 귀국하여 왕자에 복귀합니다. 구천이 이 철저히 수모를 감수한 것은 오직 원수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여 왕위를 복귀하였지만 굴욕의 때를 잊지 않기 위하여 밤에 침실에 무엇을 깔았다고요? 뗄나무를 깔고서 그 위에 잤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천장에 말린 썰개를 매달아 놓고서는 그것을 매일 맛보아 가면서 자신이 당한 그 굴욕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워가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려 20년간 복수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시기가 오자 오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오왕 부차는 그를 살려둔 것을 후회하고 자결합니다. 이렇게 하여 월나라 부처는 멋지게 원수를 갚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굴력을 참아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원수 갚을 날이 있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에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내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른밤을 맞을 때 왼편을 들이대는 것은 순전한 가당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내가 힘이 없어 참아주는 것이고 내일에 힘을 길러서 갚아주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런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진실로 수치를 참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인격, 향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또 세상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것을 발산하지 않으면 속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되고 자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렇지요. 뺨을 얻어맞았을 때 반격하지 않고 참으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독할 때 제가 가만 참고 있으면 저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하면 뭐가 되겠어요? 분이 넘치고 우울증이 터지고 그런 인간 우리에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쏘아대야 어떻게 돼요? 나도 화가 풀리고 속병이 안 도진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반격할 수는 없더라도 나에게 뺨을 때리는 자는 고소를 해서 나도 박살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났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 참는 것은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힘이 있을 때는 즉각 반격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마음에 상처가 없이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것을 참아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참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으려면 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였는데 내가 못 참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주님과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고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는 묵상하면 그것으로 상처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불의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악에 대하여 눈을 감고 참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대로 민중의 아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 식의 기독교 교회 내에서 그런 가르침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비난하였던 겁니다. 그런 것은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외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판사, 검사, 경찰, 정치가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강도를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요즘 세태는 이웃에 참 무관심하지요. 이웃이 강도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하나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 불의로 공경을 당하면 그 사람과 힘을 합하여 악을 양하고 정의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정의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위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정의를 호소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참 듣기에 거북한 용어입니다. 그런 말보다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과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그것을 분명히, 그 질서를 분명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참 패러독스인데요. 인간은 행복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 행복이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은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지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활동을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참 묘한 존재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따분하고 딱딱하고 정말 나와는 관계없는 이상주의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거듭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헌신의 삶을 살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해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하였을 때 당황스럽고 안위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압도가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을 생각하면서, 원수들에게 뺨을 맞으신 그 모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